46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른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46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죄들을 회복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대언할 수 있게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정권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채워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징그럽죠? 벼룩입니다. 네, 이 벼룩이 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벼룩은 한번 뛰면은 자기의 그 길이에, 자기 길이에 200배 되는 만큼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크기에 비하면 18에서 30cm 이상은 뛴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게, 잘 보지도 않는 그 작은 게 그렇게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에다 집어여가지고 그 유리병에다 놔두면 이제 뚜껑을 닫아놓으면 계속 도망가려고 뛰어 이렇게 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큰 바위를 막아서 뛰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처음에는 계속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뛰다 보면 부닥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상 부닥치지 않는 순간까지만 딱 뛰고 그 다음부터는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막아놨던 걸 딱 치워놔도 더 이상 높이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계점이 이제 거기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우리 사람의 삶도 보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한 그런 한계점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다.
마치 유리병에 그 닫혀있는 한계가 아니라 유리병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과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다른 의미를 갖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신념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대치를 향해서 신념을 갖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정을 뽑아냅니다. 신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정을 뽑아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신념은 그런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정을 위해서 가는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래서 상황 한계라는 그 한 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있는 기대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목적만 딱 정해주면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쟁취하는 데서 끝나버리지만 믿음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념에서 내가 열정 갖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한순간에 끝이 나지만 믿음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무한한 그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한계를 이기는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높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였다는 그 말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가 가고 있던 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파워 같은 사람. 식민자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지배자의 역할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병에 걸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으니까 좋은 약을 사다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이젠 더 이상 한계에 부닥쳤다는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모든 걸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에 그는 그 절망의 상황을 무한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계 속에 잡힐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적인 한계 속에 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왕의 하인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나오는 그 은혜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이 그 방법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4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그곳에 가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그 한계가 많다면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 스탠포드 교회라는 안에 함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좀 부족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만남은 굉장히 큰 만남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든 아니면 부유하든 풍요롭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잠깐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들으면서 그 목사님 참 인복도 많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복이 있는데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분이 그 교회에 오셔서 16년, 17년을 지금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올 때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저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근데 그곳에 처음에 왔을 때 그곳에 계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힘들었던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빼자 그러는데 또 마음속에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데 열악한 교회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에 얼마씩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비밀로 해달라, 밝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 건축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건축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목사님 이름으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드려야 성도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준 거로 하지 말고 목사님 이름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머지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그러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만났는데 권사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교회의 기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복도 많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가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그 교회는 사랑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자분이 더 많아요. 여자분보다. 우리 교회는 여자분이 더 많아서 더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데 초창기에 참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헛수고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식, 자신의 힘 그 모든 걸 갖고 했지만 불가능했을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소식을 들었었는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려오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가 있습니다. 걸레. 바닥을 닦고 쓰는 걸레입니다. 걸레를 코르락스를 넣고 소독을 하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걸 수건으로 쓸 사람이 있습니까? 팽주로 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레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걸레는 걸레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죽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 상황의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의 한계가 터진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경제의 문제, 상관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가 와서 더 이상 힘들어할 때에, 어려워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장인지 몰라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 분 보시면 눈 깜빡이 신이라고 하시는 미즈노 간조라는 분인데요. 1937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죽습니다. 11살 때 그 내성 소아마비에 걸려서 모든 게 스탑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동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를 움직여서 글을 쓰는 신입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 이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서 yes, no 이것만 아는 것이에요. 다른 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파벳, 그 일본말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눈으로 하나하나 짚을 때 예스면 예스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씩 맞춰서 시를 썼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는 데서 그는 기쁨을 느꼈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쓴 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의 한계 속에 왔을 때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형통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청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한 사랑의 초청자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재수없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재수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계를 만나면 이 방법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 봉독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역시 4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를 넘으려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면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한계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만약에 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믿음으로 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매어 달릴 때는요, 기도할 때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걸 갖고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 있는 모든 걸 내어던지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모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버리고 매어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를 많이 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게 된 여인이 예수님께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옷을 잡았느냐? 이 여인이 나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명의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만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쳤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모독과 멸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 상에 떨어진 걸 어떻게 줄 수 있냐 했을 때에 그 여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 나오는 모든 치료받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은요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마음에 안 담으세요? 정말일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정말일까? 혹시 의심이 듭니까? 의심이 들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미세한 거는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좋다고 해도 2.0, 2.5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미세한 거는 못 봅니다. 전자 망원경을 해서 봐야죠. 우주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자 망원경을 보면은 은하계 떠 있는 수백억 개를 보겠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겨우 수십억 개에 달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아무리 소리를 잘 들어도요 아주 큰 소리는 못 듭니다. 또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세요?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좀 엄청납니다. 하나도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 전문가, 그분들이 다 병을 고칠까요?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날 우리 오순남 성도님 수술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의사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또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한계를 벗어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라.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한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결정을 놓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것이고 선입견에서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첫 모습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말씀 보면,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와서 좀 기도도 좀 해주고 좀 안수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내려가자는 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왕의 신앙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믿어지고 뭔가 그렇게 해줘야 좀 마음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별로 아니에요. 와서 그래 어려운 기도해주고 또 무슨 와서 신방도 좀 하고 나면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말로면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게 미심쩍은 거예요. 의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쫓아와가지고 내려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지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믿을 것 같고 뭔가 나타나야 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막 귀신이 쫓아나고 아침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게 막 나타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조용하게 하면 별로 아닌 것 같고, 표적과 기사가 보이면 그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왕의 신하에게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와서 좀 만져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가라, 네 아들이 낫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믿고 갔더라. 참 황당한 말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살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따가 시간 되면 가가지고 내가 볼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든지, 살 수 있는
좀 그런 것들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이완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황당한 말입니다. 전혀 한 번도 아니고 무조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셨으니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안에 서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관점,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2절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냐 하니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에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절망적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지금 배가 파손돼가는 과정이에요. 절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에요. 배가 가라앉고 끝나버립니다. 누구도 구하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로마까지 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라 했다면 지금 가다가 광풍을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한 우리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신다면, 그 말씀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잘 따라합니다. 왜 그렇죠? 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야 되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여러분 전문가니까 믿잖아요. 의사가 말하면, 내가 얘기하던 의사가 말하면 믿어요. 제가 아무리 의학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의사가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보다 더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계가 와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을 갖고 사랑할 수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도 말씀을 붙들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분명히 승리하는 주님 될 겁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한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가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주님